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 속임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옛뱀, 사단, 마귀. 큰 용이 내쫓겠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이 주특기가 뭐라고요?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다.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를 속였다. 이 말이거든요. 속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임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안 속으려니까 제대로 된 것을 모르면 속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 자랑하고 진짜 돈인 사람은 TV 나와서 돈 자랑 안 한답니다. 근데 돈 조금인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막 하잖아요. 나는 솔로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소위 말 비판을 막 해놨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사짜 느낌이 난다. 이렇게 표현해놨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거라면 안 속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렇죠. 뭐냐? 복음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즉 사람 살리는 이 복음에 이 사람 살리는 내용, 복음에 최고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복음 가진 자를 관심 둔다. 여러분이 뭐 어떤 삶을 산다 그것보다도 복음이 있냐 없냐를 하나님은 굉장히 유심히 본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할 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 즉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최고 목적은 뭘까요? 목표, 사단의 목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겠죠. 뭡니까? 복음 없애는 것.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목표. 복음만 없애버리면 사단은 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거든요.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복음을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없앱니까? 복음을 약화시켜요. 약화. 그러면 복음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희석시켜. 희미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틀리게 알면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틀리게 알도록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면은 동정녀 탄생. 아니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아서 임신해서 애를 낳을 수 있냐? 그렇겠죠. 복음 핵심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돼요. 근데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잖아요. 또 뭘 부정합니까? 부활. 부활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이 좀 착각을 했겠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바꿨지. 그렇죠? 그러니까 덜 죽였구나.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부활을 안 믿도록 만들잖아요. 누가 그러냐?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책 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알을 낳겠냐? 어떻게 부활해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즉 사단이 신학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세계 안 믿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부활 안 믿으면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냐? 헛소리 마. 행위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막 14만 4천 구원받으려고 엄청 뛰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성과를 못 이기면 막 압박을 주고 막 강압을 하고 그런다더라고.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 종교들이 뭐냐?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이루어가지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안 하잖아요. 왜? 은혜로 받아가지고. 믿는 순간 구원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하루 5번씩 기도하더라고요. 양탄자 깔고 막 엉덩이 치키들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물어봤다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냐? 다 그런 대답하지 않겠지만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한대요. 아이고야, 모든 종교가 똑같구나. 대상만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최선을 다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행위로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래가지고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죠. 누구 장난? 사단의 장난. 또 뭡니까? 사탄을 부정합니다. 요즘 세상에 사단이 어딨냐?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영적 문제 수두룩 빽빽하죠. 제가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게 있다가 돌아오신 분. 옥황상제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막 뭡니까? 심정에 쉽게 귀신 중에 최고 신같아 보니까 하고 막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야,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단을 부정해버리면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해결 못해요. 실제로 사단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눈에 보는 것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틀리게 알아버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작품? 사단의 작품. 사단의 모품입니다. 또 뭡니까? 복음 말고 복음의 주변 것들을 굉장히 관심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선행. 나쁜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선행을 해야 되지. 교회가 구제해야 되지. 교회가 양심대로 해야 되지. 사회봉사하고 남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주고 그렇죠? 또 뭡니까? 유기견들도 도와주고 착해야 되지.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 말고 주변 것들에 굉장히 관심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어른들 잘생겨야 되지. 우리나라에 내려온 유교 사상 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어른들을 잘생겨야 되지. 맞지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웃기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간판 달지 말고 그냥 하면 좋겠다 싶은데 교회가 웃기죠. 뭡니까? 사단이 본질을 놓치죠. 또 어떤 교회는 뭡니까? 환경보호운동 하자고. 환경보호운동. 교회 이름 떼고 하지 차라리. 그러면 좋을 건데 환경보호운동 하자. 본질을 찾고 놓치게 만듭니다. 신자가 복음 없애는 사명 있는 자가 없습니다. 신자 중에서 내가 복음 없애야 되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사명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면 복음을 없애는 자리에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참 복음에 흥미가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아는 건데 뭐. 기초인데 뭐. 흥미가 없어. 또 이 참 복음의 중요성을 몰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이 더 좋고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고 교회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히 여겨져. 불신자가 똑같아. 교회 다니는 불신자. 물론 뭐 천국 가겠지만 교회 다니는 불신자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틈이 있으면 파고듭니다. 약한 거 있으면 파고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또 파고들어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는 근신해라. 깨어라. 무슨 말입니까? 정찰이라 말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어디 약점이 있나 없나를 막 24시간 365일 막 지켜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싹 파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거,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싹 들어갑니다.
저쪽에 저 광양시장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유혹하지 않잖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 엄마가 딱 와가지고, 남편이 딱 와가지고, 자식이 딱 와가지고, 친한 친구가 딱 와가지고 다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약한 걸 사단이 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사단의 속임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사단은 어떻게 우리 속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저하는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시험하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변해요. 오늘은 영적 상태가 썸이셨다가 내일은 바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분은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마귀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고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는 증거가 뭐냐? 영화는 어두워지고 육안만 받아요. 잘못한 거 보이고 서운한 거 보이고 서싸운 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들은 관계없고 왜 저것이 나한테 맨날 인간적인 유신적인 그것만 보인단 말이죠. 또 뭡니까? 영적인 것은 다운되고 육신적인 것만 올라갑니다. 영적인 관심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관심 없어요. 육신적인 거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것밖에 관심 없죠. 영적 세계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관심이 더 갑니다. 아이고 누구는 어떤 집에 사는데 나는 뭐 집도 뭐 허름하고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나는 이런 차가 없고 이런 차밖에 못 타고 누구는 어떤데 나는 어떻고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불행의 시작은 비교입니다. 비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뭐 어쨌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누림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누가요? 은혜 떨어집니다. 은혜 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참 멀어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은혜 떨어지면 가장 먼저 뭘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등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오늘 승리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뭡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놓치는 거죠. 말씀 듣기 싫어. 말씀 듣기 싫어. 그렇죠? 또 기도 누리면 안 돼. 이건 뭡니까? 은혜가 멀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이런 어떤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사단의 공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뭡니까? 신자가 만 예배, 은혜 속에 있고 힘을 내가 받고 있으면 문제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난 문제될 게 없어요. 여름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감기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운 데서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추워도 면역력이 있으면 감기 기운을 이길 수 있는 균이 있으면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운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뭐 잘못 찬바람 마셨더니 그냥 탁 감기 걸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암 세균이 그냥 하루에도 뭐 수천 개씩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암 안 걸리냐?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암균을 어떻게 내가 죽일까 막 연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가 면역력을 키울까? 이걸 연구하게 되면 감기든 암이든 상관없다는 말이죠. 그렇겠죠. 만약에 저는 확신과 믿음과 영적인 규모가 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안 속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누가 주는 술을 먹었더니 잠 깨보니까 호텔에서 이제 뭐 좀 안 좋은 일 당했다 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신고하더라고요. 왜 갔는데? 물론 그 한 놈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위기, 그런 장소가 뭡니까? 이 곤두서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쾌락 위에 살아갈까 싶어가지고 막 약도 타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규모, 삶의 규모. 너무 중요합니다. 또 뭡니까? 아까 봤지만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어차피 전문성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산길자를 찾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틈이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시험 들고 지금 영적으로 힘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틈이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똥파리보다 똥이 더 문제야. 똥파리 오는 거야. 똥 있으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똥을 내가 묻히고 있는 게 문제라. 똥파리 오잖아요. 똥파리 가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똥을 깨끗이 씻어버리면 돼. 향수 뿌리고 깨끗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충만하면 사단이 어떤 공격하더라도 시험될 거 없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뺏고 자식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만 놔둬놓고 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싹 죽어버린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남은 것도 힘들지만 지금 키워가지고 지금 멀쩡히 걸어다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얼마나 시키면 가슴 아프겠어요. 그것도 막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때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와이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죠. 재산 다 잃고 자식까지 다 이랬을 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 나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뭐 들고 나오지 않았다 말이죠.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죠. 내가 하나님 품에 갈 때는 이 알몸으로 간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또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욥이 한 번만 더 시험하겠다고. 뭡니까? 즉 건강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허락하는 거였죠. 생명만 빼앗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기와를 깨가지고요. 그 날카로움 가지고 그 피부를 뜩뜩 긁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나고 진물 나겠어요. 저도 한 번 보니까 막 가려움증이 생겼는데 주일날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고 얼마나 가려운지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막 미치겠더라니까. 설교를 막 끝내놓고 그냥 찾아보니까 차 타고 어디 좀 더 가니까 약국이 열려있어요. 약국이. 불이 날 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떼가냐면 발바닥에 안 볼 정도로 떼가지고 가려워 죽겠다. 어쩜 좋겠냐. 그래서 주사 맞고 그래가지고 싹 맨 안 들어. 욥은 계속적으로 24시간.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증상 가운데 요즘에는 그 존엄사 있죠. 존엄사. 이걸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 괴로운 걸 보고 있던 와이프가 한마디 하잖아요. 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우리나라 말이 밖에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욥이 말을 하죠. 뭐랍니까? 욥기 2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이프가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욥이 하는 얘기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이제 자기 와이프를 이제 꾸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응답도 많이 받았지 않냐? 얼마나 받았어요? 동방의 의인지 재물이든지 건강이든지 자식이든지 응답 받았지 않냐? 근데 화도 받는 거, 쉽게 말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면서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는, 즉 저주하지 않았단 말이야. 욥의 믿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 항상 올 수 있습니다. 발등은 항상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뭐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많은데 저 나쁜 놈들은 두 다리를 멀쩡 그러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의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시험 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저 욥이 잘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 잘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복 주고 건강 지켜주고 하니까 여러분이 예배 오는 거 아닙니까? 저거 재산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누구 얘기? 사단의 얘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봐라. 진짜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재산 날아가고 자식 죽어버리고 건강도 완전히 막 문제없고. 보통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뭐 욕했을 건데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정을 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하나님이 욥을 배나 축복하는 거죠. 축복이 다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사단이 시험 들어버렸어. 사단이. 여러분과 저는 사단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은혜를 못 받도록 계속 속입니다. 은혜 못 받도록.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즉 은혜를 못 받으면 저와 여러분 당연합니다. 세상 것들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못 받으면 세상 것이 1순위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사단이요 감히 예수님께 가고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합니까? 의식주 가지고, 즉 떡 만들어 먹어. 또 성경 꼭대기도 뛰어내려봐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딱 유혹하잖아요. 또 뭐랍니까? 부귀 영화, 즉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죽게 됐습니다. 요게 사단이 자꾸 시험합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다 넘어질 건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사단의 유혹에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대책해야 되는데 틀린 말씀 들어가면 계속 틀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 놓치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할 때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 없는 사람 돈 있으면 행복하처럼 보이지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자기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은 모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할 만큼 벌고 세계 복음에서 쓰고 그것도 하나님 품에 가는 거죠. 또 뛰내리봐라 했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제 또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시험하지 마라. 또 부귀영 내게 절하라 했을 때 뭐랍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겨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믿음 갖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했다고 예수님이 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더라도 말씀이 딱 있으면 말씀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비밀입니다. 은혜 못 받도록 계속 사단은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약한 자를 보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은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나중심이 됩니다. 나중심.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어떤 세계복음화, 이것보다는 내 목표, 그렇죠? 내 야망, 내 계획, 이것이 더 큰다니까요. 뭘 이용해서요? 예수 이름을 이용하고 교회를 인용해서 내 목표를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운에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만 갑니다. 왜냐? 사람 많잖아요. 왜 사람만 필요합니까? 보험 잘 팔아야 되지. 내 물건 잘 팔아야 되지. 내 식당 아니니까 식당에만 오도록.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은혜 멀어지면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또 은혜 떨어지면 물질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잘 되는 거. 그렇죠. 잘 돼야 응답이라. 안 되면 뭡니까? 실패라. 성공 기준이 뭡니까?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거. 그렇겠죠. 계속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이 더 많아지는 선택. 그래서 예배는 안 하. 왜? 주기로 돈 벌어야 되지. 그렇죠. 이렇게 장사의 신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사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은 주일날 쉰다니까, 예배된다니까 미쳤냐? 제정신이냐? 주일날 가장 수익이 많은데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혼내더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말 이 사람이 돈은 벌었지만 그 의미는 알겠냐? 그래서 참 직업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돼. 이런 식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요즘에 하도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유튜브 요즘에 그 뉴스 보니까 무슨 뭐 가로세로 연구소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음해가지고 심지어 막 자살하게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와중에 막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 하는 말마다 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사절인가 싶을 정도로 이럽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유혹당하고 넘어가고 그 말을 진짜 믿고 그걸 공영방송을 하고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인생이 완전히 나라를 갚아버리더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수현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나라를 갚아버렸다니까요. 보면서 이야 그 왜 그럴까요? 왜 거짓말할까요? 왜 금방 드러날 그 가짜 뉴스를 막 올릴까요? 유튜브에서. 돈, 조회수, 돈. 그러니까 물질이라면 거짓말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에 안수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없어. 미친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 떨어지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양심도 없어. 거짓말하면 좀 찔리고 해야 되는데 안 찔리. 양심에 화인 맞는 것 같아. 이런 식 물질 맞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은혜 떨어지면 성공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성공 중심. 즉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되어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을 합니다. 결국 세상의 종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 두 가지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속임수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만 틀어져 버리면 사단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실제로 사단의 종처럼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만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야 돼요. 응답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그래서 뭡니까? 신자가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요셉은 뭐라고요? 아직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큰 부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아브라함은 뭐냐?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어마어마한 경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318명이면은
딸린 식구들, 와이프, 자녀들 총 하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몇천 명이나 몇천 명.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천 명의 식사를 한 번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세 끼씩이나 뭐 두 끼나 칩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경제력을 누가 했냐?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 벌려고 노력했냐? 아니죠.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붙여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이 주역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에 우리 한 가지 한 줄로 딱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뭐냐?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드는 전도자. 사탄을 시험 들게 만드는 전도자. 이게 말씀의 중요한 한 줄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이런 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서밋 상태에 있고 은혜를 놓지 않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사단은 여러분 보고 시험 들 겁니다. 정말입니다. 사단은 24시간 여러분 저를 공격할 거거든요. 공격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나 못 받고 있나. 이게 문제라니까요. 은혜 받고 있고 하나님 관계가 내가 썸이 되어지면 누가 뭐 공격하더라도 사단이 이리 공격 저리 공격하더라도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렇죠.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드는 전도자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에 성령 충만 누리는 참된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